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요한복음 9장 이제 2부 설교가 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안타까워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소경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무슨 해결 방법이 없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를 지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주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 자신을 두고 주위 사람들이 무심코 했던 반복적인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저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늘 해결되지 않았던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욥기에서도 욥의 고난이 욥의 죄의 결과인가 아닌가 계속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궁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무심한 사람들은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를 옆에 두고서도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암흑 속에서만 살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들었겠지만 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자신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간에 살아오면서 주위에서 계속 들었던 그 이야기, 얘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인가? 이 아이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그러나 이제 이것은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대답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란 분이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구걸하면서 생기는 더러움이 온몸에 묻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침이라지만 저는 이게 마음에 걸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왜 침을 뱉었을까? 이스라엘의 건조한 날씨에 흙은 날마다 건조하였고 눈에 바를 정도의 진흙을 만들려면 정말로 많은 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단순히 진흙을 이겼다고 적혀 있지만 사실 많은 침이 필요하기에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침을 뱉으면 다시 바로 침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조금 기다려야 입 안에 침이 다시 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침을 뱉고 나서 바로 잘 안 고여서 석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석류 생각을 하니까 시큼한 석류 먹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한두 번은 조금 더 빨리 침이 고이긴 하는데 이것도 연속적으로 생각하니 이것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릴 적부터 벌레나 모기에게 물리면 침을 바릅니다. 그냥 발라야겠다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형제님 여쭤보고 싶은 게 침을 바르면 낫습니까? 간지러움이 없어집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뭐만 물리면 저도 모르게 자꾸 침부터 바르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의 입안에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의 침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침은 입속 세균을 죽여서 입안을 보호하고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씻어내거나 입안을 산성에서 중성으로 만들어 충치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침이 많이 분비되지 않기에 이런 청소 역할이 미흡해서 입안에 박테리아가 늘어나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또한 침이 부족해서 입이 마르면 입속의 점막이 위축되고 혀에 백태가 많이 끼게 되어 염증이 잘 생기면서 입안 점막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침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침을 뱉지 말고 삼켜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침은 더럽게 느껴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침을 칵퇴하고 뱉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더럽게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상대방을 경멸하고 모욕을 주는 의미로 그러는 건데 이것 역시 더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침은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이한 방식, 비위생적인 방식, 심지어 더럽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또 허근 형제는 갑자기 침 이야기는 왜 하는 건가? 설마 예수님의 침에 특별한 뭐가 있다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틀에 갇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라 하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침이 아니라 진흙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이고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즉, 이 장면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보아야 할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드실 때의 모습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무심코 읽고 지나가서 그렇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음서에 정말 많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일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라. 율법에서 일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논할 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이 적힌 돌판을 줄 때 직접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과 율법을 새기는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돌판에 손가락으로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셨을 때처럼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준 하나님이다. 이 장면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논할 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아마 율법을 쓰셨을 겁니다. 그때. 그걸 보고 이게 하나의 코드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전에 율법을 이렇게 새겨주셨지,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은 에고 에임이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임이란 말을 예수님이 또 언제 하시냐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장면에서 빠졌을 때 예수님이 나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나이다, 이 말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것은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똑같이 에고 에임이 나는 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에게 했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을 똑같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우리에게는 그냥 내니 나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던 이 말씀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는 나이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베드로야 두려워 말라. 이렇듯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인간이 되어서 온 하나님이라는 힌트를 많이 주십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비춰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흙을 눈에 바르는 주님의 모습에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히를 볼 때도 무한히를 심히 아주 기뻐하시는 우리 무한히, 그렇게라고 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시각을 잃으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시각을 잃으면 청력이 발달하고 좋아지기에 눈먼 이 사람은 진흙이 발라지는 동안 바로 옆에 오신 예수님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던 것 같았던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동안 그는 예수님의 손길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주님은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눈에 진흙은 붙어 있고 이 진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갔을까요? 아마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은 두 눈을 이렇게 진흙이 안 떨어지게 누르고 갔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는 것을 보지 못한 그 동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정말로 기이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평소에 구걸하던 소경이었는데 마치 손으로 눈을 가린 듯한 동작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는 소경인데 이미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보이는 사람처럼 눈을 가리고 가지? 이상한 일이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였을 겁니다. 근데 이 소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 눈을 가리고 가는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단지 저 사람은 눈을 다쳐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조심스럽게 가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경이라면 어차피 앞을 못 보는데 눈을 가리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먼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가 실로암으로 가리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아직은 보이지는 않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마치 눈이 보이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고 따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눈이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고 따르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보이기 시작한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해도 그는 결국 이 세상의 빛을 확실히 깨닫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하지 않고 그가 실로암 연못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고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 조금만 더 가면 돼, 비유를 들자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물론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았던 9명도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해 주는 것은 억지와 무리가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내어지다이며 이것은 남성형 명사이기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본문의 4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4장 34절 자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할 뿐이며 5장 30절, 6장 38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자를 고쳐주신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여러 장소가 있는데 왜 굳이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름이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제 빛을 보게 된 그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은 놀라운 증언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눈멀었던 소경이 찾게 된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시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듯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9절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때 그 거지가 맞냐 아니냐라는 질문 속에서 내가 그때 구걸하던 눈 멀었던 거지가 맞다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내가 그로다 하는 표현은 이것 역시 놀랍게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쓰셨던 아까 얘기했던 그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를 그대로 이 눈먼 소경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눈 멀었었던 이 사람도 이제는 눈을 뜨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같이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파문시키겠다라고 했고 나중에 잡아들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새롭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처럼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과의 만남과 믿음과 순종 속에서
그의 인격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에서 진짜 눈먼 자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눈먼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본문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 믿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도 정말 이러한 놀라운 기적에도 더 놀랍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믿든지 안 믿든지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은 그것만은 최소한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인데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빛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 뭡니까? 이단과 싸우거나 신천지를 만나면 토론을 벌이거나 또 뭐죠? 어떤 거창한 일들.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거기 동호회에서 봄이 되면은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그 보면은 통일교가 있었거든요. 통일교 가서 이제 가입하는 척 하면서 난상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을 얘기하고 결국 통일교 우리 경대에 좀 높아 보이는 사람과 이 토론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좋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자. 통일교 무소명이 맞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 서로 기도로 대결을 벌이자.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친구들과 이제 만나 밥을 먹을 때 잠깐이라도 감사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이 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빛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자가 또 말씀을 전하였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먼저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